이 사도 바울의 우리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이 성령 침례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인데요. 또한 전도 전략의 최우선 과제는 이 능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전할 수 있고 능력을 받아야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 침례를 통하여서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전략과 능력과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성령을 받는 일, 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전략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전도합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렇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다녔죠. 그렇게 전도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또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회개하고 또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도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 충만하게 전도하다가 이제 3차 전도여행에 와서는 이 사도 바울의 방식이 바뀌게 되어지죠. 이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두란노 학당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능력받고 은혜 입은 12명의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공동체 생활. 사실 이것이 두란노 학당의 사역 전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사역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헌신과 또 이러한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이 지역에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다가 앓는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물러 쫓겨나갔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모든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이 또 성령의 역사들이 이 에베소 지역을 휩싸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었고 또 병이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육적인 능력도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도시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마술을 하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행세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귀신 촉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네, 사도 바울을 따라 흉내내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이 사마리아 마술사였죠. 시몬. 이 시몬이 사도들의 어떤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능력을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능력을 나에게 파십시오.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이런 마술사들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이적들을 보고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모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 있는 이 마술사들조차도 이 사도들의 그 능력을 사모하고 바라고 원했다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행했던 이 놀라운 능력들은 결코 눈속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진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었던, 흉내라도 내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능력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사도들과 시작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기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술가들을 찾아가 우리의 앞날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조차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신 들렸다, 뭐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무당을 찾아가,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 구슬하고 부적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한다 한들 부적을 사고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천사들도 사모하는 그 영원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사들도 사모하는 그 영원한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마술사들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실력자들도 부러워하는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5절 16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야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귀신은 이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는 그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반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신의 이 반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귀신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능한 존귀한 이름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이 가다라 지방에 가신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에 무덤 사이에 거주하던 군대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막 뛰어나오면서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재, 그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증거가 보여집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야고보서 기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귀신들로 사단들도 예수님이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별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별개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소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TV에 자주 나왔던 그 도올이라는 그 스님, TV 프로그램에 자주 나왔는데요. 근데 이분이 아주 지식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TV에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분이 신학 공부까지도, 스님인데도 신학 공부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매우 똑똑해서 성경을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심지어 타 종교에 심취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강론했다고도 하던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내가 많이 알아, 내가 성경의 지식을 내가 알고 있어,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혼합해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싶어 높아심에 의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나 기독교입니다. 서슴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언젠가는 그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80% 이상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조사 결과도 보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과 그들이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암송을 많이 한다고 해도, 성경 지식이 탁월하다 해도 그 지식이 곧 믿음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에요. 물론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았어, 배웠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에 대해 내가 배웠고 알게 됐다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 사실을 내가 보았으면, 알게 됐으면 이제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식의 믿음이 더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와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어떤 믿음의 수준을 가늠하게 된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들이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자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귀신들이 가는 곳, 그곳에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의 믿음에 이르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또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요. 따라서 교회 성장에 대한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을 또 뒤집는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목회 3년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점점 힘을 떨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해서 막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사람에 건지면 막 병이 낫고 뭐 이런 능력 때문에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이 임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들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러한 것들이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들, 그런 기적들, 그런 놀라운 행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18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신도가 된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된 이 일들을 회개하고 자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사건이, 이 회개의 사건이 에베소 지역의 놀라운 복음의 폭발의 기폭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의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회 성장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또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얼마나 목회를 잘하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부흥의 요인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의 직접적인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도들의 회개와 영적 각성이 바로 폭발적인 교회 부흥의 기폭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회개가 바로 큰 부흥의 요인이었다고, 발단이었다고, 동력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부흥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안에 먼저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놀라운 회개의 영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우리 안에 부흥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며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철저히 배신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몰라라 했던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과 또 이 성도들의 회개와 영적 각성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성장을 이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 사흘 만에 살아나온 그 기적보다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더 큰 기적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이 니느웨의 이 회복의 기적, 여러분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어떤 설교, 요나 선지자의 어떤 복음의 전파, 이것을 통하여서 니느웨 안에 놀라운 회심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전혀 영향력이 없다라고는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무엇이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회개하기 이전에 여러분, 요나의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던 요나. 여러분, 요나의 회개가 없었다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봅시다. 18세기, 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조지 휘필드의 어떤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또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1차, 2차 영적 부흥,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됐는데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아직 한국 사람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이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그때에 이 길선주 장로님, 당시에는 안수받지 않고 이제 공부 중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자신은 이 아간보다도 더 깊은 죄인이다. 내가 아간과도 같은 죄인이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더러운 수치스러움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도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무려 일주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들어가고, 죄를 고백하고 들어가고, 죄를 고백하고 들어가고, 이 일이 새벽 2시까지 일주일 동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회개를 통하여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성의 역사들이 이 평양에 부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 집회에 참석했던 방은덕이라는 이 순사지요. 경찰이 흉악범을 잡으려고 흉악범이 숨어 있다고 이제 그 집회에 이제 참석해가지고 있다가 말씀을 듣고 또 회개 이야기를 듣고 그 역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일화가 남을 정도로 평양 부흥의 발단 역시 성도들의 회개와 영적 각성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단순히 목회자의 역량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역사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숨겨놓아졌던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참회하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의 부흥도 역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놀라운 성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이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충격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1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영적 분위기가 이 도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부터 우리의 가슴이 떨려오기 시작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 영적 분위기에 압도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며 이 땅에 우리가 부흥을 선포할 수 있고 이 땅에 우리가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도시 전체가 이런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회개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회개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마다 회개는 다 사라진 채 그냥 편안한 자리 찾고 좋은 곳 찾고 안락한 곳 찾으면서 마치 편안한 자리에서 강연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고 자기 개발과 성공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회개 없이 숫자만 증가하고 회개 없이 축복이 오고 회개 없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물질이 많이 생기고 이익이 많이 남고 뭐 좋은 일 많이 생기는 것,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전까지 나의 삶 돌아보니까 꽤 괜찮게 살았어. 예수도 잘 믿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개인적으로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게 되어지는 순간 내 자신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연약했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마치 회사를 부도낸 사람처럼 내 인생이 부도난 것처럼 그렇게 기막힌 심정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추구하고 내가 세워왔던, 내가 바랬던 꿈들, 이 모든 것들이 싸그리 다 무너지는 것,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울고 싶죠.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적셔지게 되고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는 영적 부흥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회개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는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갔고 점점 힘을 떨쳐가게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 부흥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롱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정여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시간 회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미 나에게 성령님이 이미 계심에도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거짓과 탐욕으로 젖어있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폭력과 또 음란을 조장하는 것들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우상과 부적이 있다면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그동안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이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또 내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소서. 주여, 내 심령 위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